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주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정의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과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제자가 아니고 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남과 비교할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옳으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제자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게 팬들이 사용하는 기준이라 그는 말합니다.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전하고 항상 기독교 방송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의 기준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교파와 가문과 성경 지식을 들먹이며 제자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의하여 분별하여야 하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셋과 개 한 마리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도착점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개와 함께 나란히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호명합니다. 개보다 못한 분, 개와 같은 분, 개보다 빨리 뛴 분 나오세요. 아니, 개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판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과 기준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요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법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귀한 지혜를 선포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자는, 세상 속에 속한 자는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 룰에 따라 살아가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영적 진리에 의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답을 갖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오늘 너무나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선교 봉사하는 사람, 헌금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하나의 경건의 유익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정의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류의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임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고 선행을 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건 중에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은 낙심합니다. 예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으면 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야, 참으로 참 훌륭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날 교회 등록시키고 교회 다니게 한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 기준으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질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건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감하시 없이 선포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감해서 넓은 길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망쳐지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와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주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열정으로 결단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 마음의 생각, 동기를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 회개하고 천국으로 돌아오지. 대충 맞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기록됩니다. 이건 하나의 계시적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체험했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이 9장만 하더라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자, 이제 그들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이걸 체험했어요.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이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의 태도, 결심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팬인 거예요. 막 열광하지만 팬이에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애매모호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대단한 결심이요, 열심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만을 따르겠나이다 하면 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칭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개해야 돼요. 모범 케이스로. 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주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권력 있고 부자고 유명인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왔다 칭찬할 거예요. 아예 임시적으로 막 직분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나온다고.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리 교회 올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 필요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복음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들뜨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계획 오히려 더 망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하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아니, 너희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 니들이 나 능력의 주님, 오직 주님 하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나를 아느냐? 인자는, 인자인 나를 아느냐? 묻는 거예요. 인자는 쏙 빼고 능력만 쫓아다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 성경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 전에도 9장에도 말씀하세요. 인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호칭이 있지만 그 중에 최상의 계시는 인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고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 인자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인자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 최종 계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왕이니라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닌 초월적인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인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신 인자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 이 인자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몰라. 단지 너무 매력 있어.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근데 우리 같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는 낙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가시는데 다들 부인하고 떠날 거다. 그는 말합니다. 나만은 아닙니다. 죽을전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하루를 못 가. 바로 그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께 필요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깨우쳐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내 부모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긴급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네, 따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 부모를 장사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구약 성경을 놓고 말하실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장사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요거 다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보면은 맞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나 전파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이고 긴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 들어도 든둥만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더 오묘한 말씀은 이겁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어차피 소멸할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영생을 가진 자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그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귀중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너는 영생을 가졌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지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의 메시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거 상당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요 요구예요. 먼저 그렇게 작별 인사하고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왜? 두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하루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잘 아시는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을 모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도시를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런데 다들 가는데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요. 과거를 생각해요. 그곳에 내 재산이 있고 영광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 인생을 돌아보다가 불순종해서 두 마음을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한 마음으로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거 믿긴 믿는데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지금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이 맞물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 건강과 명예, 권력, 성공,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인간 기준으로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역사에 남는 영웅이라 하더라도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준은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포한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한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두 마음은 의심이요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한 마음을 거절하는 건 아예 불신이에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신은 아니죠. 두 마음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불신이나 두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그레함 목사님 99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99세. 그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년에 한 기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인생을 오래 사셨는데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다들 나름대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잠시 생각한 후에 아주 준비된 답을 말씀하세요. 명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게 가장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를 사셨던 간에 지나간 세월 보세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까? 특히 미래 시간도 정해놓은 시간은요 참으로 빨리 와요. 이게 언제 이렇게 온 거예요? 미래 시간이. 결국 인생은 짧은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도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세상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 짧은 인생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내게 복음이 들릴 때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명백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때 성령께서 주와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며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자를,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기뻐하게 하시며 천국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며 부지불식간에 두 마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더하며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더하여 세속적인 신앙을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과 회의와 염려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적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직 한 마음으로 천국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